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황폐한 곳에서 드리는 찬송, 황폐한 곳에서 드리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세대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황폐해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죄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 것이죠. 이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가 죄를 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고 계속 것만 꾸민다면 자기가 조상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증명하는 셈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여기며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인, 도박, 술, 마약,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물론 나도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과 저렇게 어쩌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라서 때로는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도 늘 그와 같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칫 방심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에 방심하다가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주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를 보며 탄식합니까? 기도합니까? 34절 37절 볼까요?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이 파송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환경이 비록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 아벨부터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가랴까지 순교자의 피가 불법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진노가 터져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축복이고 진노가 쌓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것이 저주지요. 그래서 주님이 화려하지만 진노가 쌓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오히려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보내신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파장동에서 수원 방주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를 보며 탄식합니까? 기도합니까? 탄식 소리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가 저는 파장동에서 개척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어쨌거나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이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칼가리 전도를 화요일마다 하는데 씨는 뿌립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내 삶의 황폐한 곳은 어디입니까? 38절 39절을 볼까? 38절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형벌은 저주가 가진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벌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황폐한 환경을 주시는 것도 때로는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황폐한 가정과 직장과 때로는 교회가 돌아와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내 삶의 황폐한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기쁨으로 해야 되고 기도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주일날
정말로 오랜만에 거의 3년 만에 기타를 치고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찬양을 불렀는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더 준비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면 성도들을 다 보내주셔서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 나오진 않았어도 어쨌거나 열심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안양제일교회 안수 집사님 팀을 보내주셔서 또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할 때는 황폐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이제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정죄하지 않고 저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인 가정과 직장에서 잘 죽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채찍질 당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에 힘들고 황폐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흉악한 죄를 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기겠네. 죄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기겠네. 눈과 같이 이기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예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오늘 종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지 않은 모든 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풀어잡사니 모든 흉악한 자가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씻겨질지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하여 주사 너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